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시 자료를 보면서 27일차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7일차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이고요. 58편, 61편, 64편, 69편, 70편, 71편, 86, 102, 109, 139, 140, 141, 143편 등 이 다윗의 시편을 봅니다.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다윗의 시편은 어제와 동일합니다. 다윗의 애가입니다. 다윗의 애가. 애가가 뭔지 아시죠? 슬퍼하는 노래. 네, 슬픔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슬픔의 노래. 그래서 언제 쓰여졌다라고 명확히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사울이 왕일 때,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또는 여러 사람들과 분쟁할 때 왕이 된 다음에는 반란을 만나고 또 아들들의 싸움을 통해서 아버지로서 고통을 만나고 이런 고통의 순간들 또 압살롬으로부터 도망갈 때 아들로부터 쫓겨갈 때 이런 언제 지어졌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주로 다윗의 시편 중에 다윗의 애가가 어제와 오늘 어제와 오늘 시편이 한 20편이 넘었잖아요. 이게 다윗의 애가입니다. 다윗의 애가. 58편부터 143편까지 여러 편의 애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은 가능하면 이러한 그날 읽을 성경들을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가장 좋고요. 쭉 읽어보시기 어렵다면 시편 같은 경우는 훑어 읽기라도 이렇게 해 보시고 여기에 있는 대략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90일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을 시대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대는 통일한국 시대고요.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의 말년까지 보았고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편 안에 있는 다윗의 남은 시편들을 언제 명확하게 쓰여졌는지 알지 못하는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 있는 시편들을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58편은 세상의 재판관들에 대한 재판을 노래하는 시고요. 61편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64편 악인의 압제를 받고도 여호와 안에서 기뻐하라. 69편은 대적의 위협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하는 심정을 묘사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70편은 위험하고 절망뿐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시편이고요. 71편은 위험 속에서 자신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86편은 공고한 시절에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시편, 102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는 시편입니다. 109편은 고난과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에게 심판을 호소하는 시편입니다. 139편은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의 크신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40편은 악인에서 자신을 구원하심을 여호와께 간구하는 시편이고요. 141편은 악으로부터 안전을 호소합니다. 143편은 환난에서 자신을 끌어내 주시기를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다윗의 시편인데 그 중에서도 다윗이 애통함을 노래한 다윗의 애가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가장 많은 시편, 특별히 다윗의 시편 중에 애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보면 다윗은 애통할 줄 아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다윗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여러분, 인간의 죄악, 나 자신의 죄악이든지 다른 사람의 죄악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죄악이든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을 볼 때 보통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안팎한 마음. 네,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타락 또는 세상의 타락 이런 것들을 볼 때 보통은 분노하죠. 네, 분노합니다. 또 분노하기도 하고요. 세상의 잘못됨을 보면 1차적으로는 많이 분노하고 또 우리 일주일 됐는데 여러분 어땠어요? 뭐 마찬가지겠지만 안타까워. 네. 네? 안타까워. 예, 안타깝기도 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타락을 볼 때 우리는 보통 분노하고 그렇지만 아까 오연미 권사님 말씀하셨듯이 안타까워했어요. 다윗은 기본적으로 분노하기보다 먼저 분노도 했죠. 근데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했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괴롭힐 때에도 그는 분노하기보다 먼저 아파했고요.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윗의 애가라고 하는 이 슬픔의 노래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좋아하셨을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타락과 죄악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기보다 먼저 애통해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런 다윗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과 비슷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거칠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애통해하는 사람은 없고 분노의 마음, 미움의 마음을 나도 그렇지만 서로 부추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거칠어지고 있다. 슬픔이 많다 이런 면도 있지만 잘못된 일이 많다 이런 면도 있지만 슬퍼하기보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슬픔을 잃어버린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보면서도 인간의 죄악을 보면서도 애통해 하셨습니다. 성령님도 애통해 하시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애통석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받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는 슬퍼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뒤에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애통과 원망이 신학적으로 보면 아주 다른 것이지만 관계훈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그냥 간단하게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탄식을 명령하고요. 슬퍼하라, 애통해하라. 지난주 설교에도 얘기했듯이 요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것이 울어라, 슬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통곡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원망하는 것은 굉장히 금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했듯이.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탄식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고요. 원망은 하나님에 관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도 하나님께 직접 불평하면 그래도 이게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해서 누군가에게 따로 이렇게 불평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원망이 되고 원망은 하나님의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하는 성품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에 잘못된 일이나 죄악이나 이런 일을 볼 때 우리가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관계 맺으시고 일하시는 그런 토대가 놓여져 있기를 원합니다. 네. 중요한 구절 시편 71편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아멘.
여러분 그 다윗의 시편 또 다윗의 신앙 생각할 때 이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다윗의 신앙입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이제 어제도 비슷한 시편이 나왔는데 이게 왜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하자면요. 다윗은 현재 고난을 만날 때 현재 고난을 만나고 현재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실 때 다윗은 항상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과거를 떠올리면서 어떤 걸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죠. 네. 오현미 권사님 오늘 100점. 네. 다윗은 항상 과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으니, 과거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에도 나를 이기게 해 주셨으니, 내가 양을 치는 목동일 때도 사자의 이빨에서 내 양들을 보호해 주셨으니, 지금도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신앙으로 연결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 할지라도 과거의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으니 분명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그 과거를 통한 믿음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자주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나타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과거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현실적 도움을 주고 있으시지 않더라도 때가 되면 언젠가는 나를 도우실 거야.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양태입니다. 지금 다윗은 반역자들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네, 골리앗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 사울에게서 보호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합니다. 네,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화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껏 은혜로 살아왔다면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이것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신앙이었고 또 이스라엘의 신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40편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귀를 기울이소서 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현재 다윗의 상황은요,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찬양을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 찬양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보호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이게 4절에 나오고요. 의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렇게 6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또 결정적으로는 악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분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라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다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네,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신자들은 뭐 나쁘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구원자로, 이 세상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다른 걸 찾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힘을 찾고요. 그럼 하나님은 뭐냐면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주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불신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불신자들에게는 양육이 아니고요, 전도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믿게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진짜로 세상과 내 삶의 주인으로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양육, 더 성장시키는 양육이 진행이 돼야 되죠. 근데 이건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인데, 아, 교회 안에도 정말 불신자들이 있구나. 이것은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어쩌면 목회자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잘못이기도 하고, 우리 전체 교회의 문화의 잘못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이 세상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또 나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들로부터 보호하시고 의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정말로 믿게 되었을 때 교회는 변화되고 우리 삶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현실적 도움을 주건 주지 않건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과거의 신앙으로부터 생각을 해볼 때, 아까 다윗이 가졌던 그런 믿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구원자이시구나.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그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고난에 있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입니다.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